잠언서 4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많이 왔습니까? 예. 거제도에 많이 왔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나라 요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막 풍년이 돼가지고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다 가려 있잖아요. 근데 남한만 자꾸 풍년 들어요. 저 위는 가물어가지고 지금 못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이게요. 참 이게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 해방되기 전에는 북한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 몰랐는데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이래 이제 남한이 이제 잘 살기 시작했고 1988년도 이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 완전 역전됐대요. 역전돼 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때부터 남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막 이래 하게 됐대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말이에요. 원래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았습니다. 북한에 훨씬 그 신앙이 북한 사람들이 좋았고 남한에 별로였는데 이게 북한에 이제 이 정권 들어서 거의 바뀌어 가지고 이래 이 우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함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그래서 이 땅에 남한에 이래 잘 살게 된 게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덤으로 덕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의인 몇 명을 보고 그 사회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예수님 섬기는 이 중심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꼭 집어서 안 주니까 비를 내릴 때 그러잖아요. 비를 내릴 때 꼭요. 그 예수 믿는 그 밭에만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혜택을 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뿌려주니까 그 혜택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됐다고 아이고 이제 뭐 해도 되겠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다 예수님 다 사랑하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복받도록.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한국 더 잘 산다고. 지금 나라는 이상하게 뭐 돼가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려고 하면 대한민국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다 어떻게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을 주시고 해가 그래 덤으로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참 대한민국 우째 걸걸어 비도 그래 골고루 내려주는지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적당하게 와가지고 양파하고 마늘값이 지금 폭락을 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 뭐 좋아갖고 뭐 좋은 건지 뭐 좋아서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좋아요. 풍성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진에 오는 애들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참 너무 은혜되네. 오늘 유진이가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진짜 아기 때 왔는데 이제 정말 어엿하게 숙녀티가 막 나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얼마나 감사. 아기들도 많이 크고 그렇습니다. 장래에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장래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삶 때문에 육체적인 삶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늘 지킬 때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에 이르르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조건이 됩니다.
천국에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데 우리는 좀 휴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 사랑하는 신부들을 확 일시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에다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돼 있으면 천국에 데려놔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못 데리고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천국에 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올려놓으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금 좋아하는 사람, 요즘 금값이 막 천정부지리 뛴다 그러대요. 천국 가가지고 온 보도블록 다 뛰갑니다. 천국에 제일 쓸데없는 게 금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지금 어느 이런 우주에서 큰 돌덩어리가 하나 날라온다는데 날라오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대.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백금 그거 해가지고 때려오는 프로젝트를 지금 만드나 봐요. 그런데 어느 우주선 쏘아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백금만 한번 떼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값이 완전 돌값 된답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이 귀중하다. 이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23절에 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생명을.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뭐로 지키느냐? 우리 마음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킬 때 구원도 거기에 있고 영생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다음 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꼭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요. 우리 보통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하면 하트에 대한 이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 완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 조용히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것이죠.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0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을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래서 그게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래요. 이게 비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테리예요. 알쏭달쏭한 거예요. 시크릿가 아니고요.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요. 근데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 천국은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감춰져가 있잖아요.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뭐 하시냐? 사랑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장소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장소적 개념으로는 영원히 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천국에 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육이 되면 자꾸 예수님 사랑해요만 자꾸 부르짖잖아요. 사랑은 자꾸 할 때 사랑이 전가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막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리 함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눈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눈치. 사랑도요, 참 그래요. 사랑도 대놓고 하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사랑은 밀당의 그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게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꼭 말 안 해도 알아채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이신전심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를 보고 알아채고 그럴 때 재미가 있지. 깨놓고 뭐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이상해. 뭔가 느껴지는 거 아니야. 느껴지고 비를 느끼고 간직하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콕 보면 하트로 말씀해주고, 뭐 구름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때 하트로 보여주고, 그럴 때 말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이신가 봐요. 그래가 어디 막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막 구름이 하트로 되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쳐. 옆에 있는 사람은 막막한 거야. 옆에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알쏭달쏭한 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줬으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트가 있대. 하트 보고 그게 뭐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보면 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어제 아리께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한테 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뭐 주시려고 하니까 비밀이래. 근데 어쨌든 준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결코 내한테 부도수피를 안 내더라고요. 준다 해나 안 하면 반드시 줘요. 그것만 좀 생각하면 가슴이 쿡쿡.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게 행복해. 꼭 예수님은 준다 주기 전에 꼭 몇 년 전에 미리 약속을 해요. 몇 년, 지금 그 올게 몇 년 걸릴지도 몰라. 그런데 좋은 거야. 반드시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기대감들요. 그러니까 꼭 받아서 좋은 것도 좋지만, 미리 예수님 말씀해 주니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하면요 좋은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그 예배 드리면 좋은 게요, 그냥 예수님께 행복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이 시간이 좋은 거야. 예? 이게 행복한 거예요. 뭘 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드려서 행복하고. 왜? 목적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지?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 가면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안 하는 거 구제 이런 거.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 없어. 치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천국 가면 막 여기 우리 예수사랑학교 출신들이 제일 잘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해먹던 깐이 있어가지고 늘 익숙해. 천국 가면 마음을 보시거든요. 천국에 저 심령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불타다 사랑합니다. 천국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 여러분 천국 올라갔다 하면 여러분 일단 기절부터 하고 봐야 돼. 꿈이야 생시야 꼬집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리던 예수님 앞에 섰어. 기절 몇 번 한다고요? 1억 번. 자, 그래서 12절에 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기중성을 아는 자만 받아서 더 예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데 막 계속 주시니까 그거를 받아서 더 넉넉해져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다른 거 받으려 하지 마요. 사랑밖에 안 줘. 예수님 사랑 말고 딴 거 줘요 안 주시더라고. 꼭 사랑만 줘요. 사랑은 마음에 이거요. 사랑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께 뭘 드려요? 사랑을 줘요. 우리 온전한 교회면 서로 받을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하면 첫째 인상 써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면 이래야 돼요? 2번. 표정부터 좋아야 돼. 맞지? 예. 우리는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다 액기스만 뽑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거, 전도 이런 거 안 해. 전도는요, 예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부모,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발목아지를 깨서라도. 우리 아들 저거요 안 됩니다. 맨날 게임에 빠져갖고. 예수님 사랑해 해봐요. 결국 어느 순간에 엄마 게임이 재미가 없다.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다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원수 같은 남편. 꿈에 나타나서 하든지 목을 조르든지 내가 예수님께 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업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 나눠놓고 어디 딴 데 간단 말이에요. 딴 데 하지 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부부 가족 단위로 다 와요. 내가 보면 너무 행복해. 행복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18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 13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진 거.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다 뿌려요. 사랑의 씨앗들을 뿌려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이 사랑의 씨앗들이에요. 이것들이 사랑을, 내 마음에 피워진 이 사랑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고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예수 사랑의 씨앗들을 다 빠져가요.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말이라. 근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뭔 말만 하니 묻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밖에 안 하시대요. 예수님요. 은혜 베풀고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그 말이요. 계속 들으면 이게요. 계속 씨 뿌리면. 내가 굉장히 최고 이기는 게 예수님 음성을 계속 듣고 씨 계속 뿌리면 이겨요. 마귀가 와서 좀 가져가도 또 받으면 돼. 계속.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예수님 뿌려주세요. 계속. 10,000개 뿌리면 마귀 3개 가져가. 마귀가 가져가는 걸 뭐냐? 근심으로 딱 가져가고요. 걱정으로 가져가고. 딱 그래 하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하니까 막 하트가 막 안에 막 끝없는 사랑, 기쁨이 막 안에 막 넘쳐나 안에. 근데 마귀가 와가 네 그래가 되겠나? 어? 딴 거 해봐. 그래가 뭘 했더니 근심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몸 이거 움직이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여러분 많이 썰려 하지 마요. 특히 신앙생활 할 때 몸 쓰면 짜증 납니다. 뭐 하면 짜증이 안 납니까? 푹 쉬면요 행복이 탁 밀려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열심히 특심하니까 금식하고 덜루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야 네 금식하지 마라. 응?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물하고 떡하고 주잖아요. 그거 먹고 40일을 걸어가도 걱정이 없어. 시험 들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시험 들면 어디에 누가 있다고요? 나무 밑에. 주여.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그래. 주여 이래. 주여 날 죽이소 이래. 날 죽이소. 시험 든 거 잘 아셔야 돼요. 속에 까꾸랑한 게 있는 게 시험 든 거죠. 예수님이 돼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한기연대인데 그게 뭐 들은 거라고요? 시험 들은 거요. 엘리야가 시험 들었어. 엘리야가 시험 되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주는 처방이 뭐냐면 네 밥 먹어라. 응? 떡하고 고기하고 물을 딱 먹이니까요 힘이 탁 나가요. 40날 40주로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예수님은 우리 육체와 마음을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종교생활로 떼우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고 고통 줍니다. 그거 주님으로 또 온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예수님 이래 하면요 뭐라 하냐면 니 그냥 자락해. 예수님이 왜 자약하냐면 니 지금 피곤하면 일어나면 니 안에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쁨으로 찾아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라. 기도할 때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지 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인상 쓰고 가야 돼요? 웃고 가야 돼? 웃고 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러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잖아요. 아쉬운 소리 할 때는 뭐 아무 데나 보리대 모자 쓰고 가야 됩니까? 깔끔하게 가야 됩니까?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고 속에 뭐가 있을지라도 겉으로 웃고 아이고 사장님 예 이래야지. 가가지고 사장님 줄 깁니까? 아주 그럼요. 예수도 안 줍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성경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웃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배짱 튀기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시몬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란 집에 들어갔더니 발 씻을 물도 안 줘. 근데 예수님도 뒤끝 많아요. 딱 갖고 있다가 직접 말 안 하고 속에 딱 담그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발 씻을 물을 주고 막 눈물로 비비고 이렇게 딱
비기 갖고 얘기하잖아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는 발 씻을 물도 안 주던데 저 여인을 봐라. 어? 저는 눈물로서 머리털로 내를 밀지 않느냐. 어? 정확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가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해. 하나님이라서 내가 막 인상 쓰고 막 짜치는 마음을 이러면 좋아할 것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부터요? 밥 먹고 해라고. 기도할 때는요, 맛있는 거 먹고 하세요. 소고기 좀 드시고. 예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금방 들어줘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쁨을 하십시오. 종교가 뭐냐면 어디서 나냐면 옛날에 종교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적이요. 불쌍하면 그 척은하면 살려주잖아요. 척은하면. 그래서 자꾸 막 이래 불쌍하게 보려고 그래. 불쌍하게. 강아지들 봐요. 곰 사자도 새끼 보면 이쁘더라고요. 호랑이도 새끼 이쁘잖아요.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래가 있다가 예를 들어 안 무섭나? 어릴 때는 약하니까 불쌍하게 보여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모든 동물 세계의 그 본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과 관계를 나타낼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웃으면서 하세요.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속에요. 이런 게 있어도 표현하지 마요.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응답할 때 먹여놓고 봅니다. 갈 때도 사개오 집안이 못 사는 집에는 또 안 가더라고. 예수님이요. 사개오가요 세리장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세무서장이야.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잣집에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먹어도 괜찮도록요. 그러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개오 오늘 너희 집에서 먹으리라. 이야, 그러니까 사개오 집에 가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양 잡은 거, 송아지 잡은 거 막 이런 거 나와. 근데 가부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어요. 안 가요. 예수님 안 가. 하여튼 예수님은 뒤끝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거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는 딱 말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딱 뒤끝 있게 말하잖아요. 하여튼 그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성심성의껏 하십시오. 성심성의껏. 이거 알아주겠지 하지 말고 알아주도록 해요. 그냥 하십시오. 누군가 할 때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변 목사님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알도록 해줘요. 직접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변 목사는 기도하면 내를 모릅니까? 모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자.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와갖고 인상 쓰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말이요. 성심성의껏 다 하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귀는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도 봅시다. 재밌지야. 네. 제가 자꾸 재밌지 하면 재미없어도 재밌지 하면 재밌어져요. 우리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퉁퉁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기술이라는 공부 제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선생님만 돌아오면 애들이요, 중학생들요, 되게 떠들잖아요. 사춘기 이제 시작하는 중2 때, 그때인데, 애들 막 시끌시끌한데 그 선생님만 돌아오면 조용해. 뭐야, 무협지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에 읽은 무협지 얘기를 착 해줘요. 고수, 하여튼 뭐라 그런데, 거기 하늘을 하는데 메탑을 하고 이러면 수업 시간 45분인데 한 20분 정도는 무협지 얘기해줘. 가면 애들이 좋아가 그래. 재밌지? 황당한 얘기인데, 사실은.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재미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성적도 잘 나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왕이면 기쁘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을 낸대.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도 이러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열심을 낸대요. 이게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는데, 똑똑하다는 말은 집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가 기중해서 기중한 것에다가 딱 집중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은 다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사람은 이 기능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하나 딱. 자,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다는 말이 있는, 이 정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라고 돼 있죠. 한 남편. 따라합시다. 한 남편. 한 남편이라는 때는 그 한 명의 그분을 위해서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이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하가 쏟아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마음. 집중.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수고해요. 열심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예수님께 딱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최고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최고야. 심령이 빛나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요, 빛나요. 천국 가면 우리는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옷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이 빛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가 있으면 마음에 빛이 쫙 나요. 마음이. 이해되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면요, 마귀가,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요. 예수님 우리 마귀를 왜 자꾸 우리에다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빛나는 그거를 내가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마귀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점검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일단 오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싸해요. 답다. 싸합니다. 느낌을 알아야 돼요. 영이거든요. 싹 오면 근심이 싹 와요. 이거 이상하다. 기분이 안 좋아지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싹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내가 기분이 딱 안 좋아지면 딱 생각을 넣어줘요. 어찌 살래?
딱 그래 넣어줘요. 어쩌달래? 아이고, 걱정이다, 야. 그럼, 걸리더는 거야, 이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를 마귀가 싹 넣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안 되겠네 또 기도하러 가야 돼. 그것도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께 딱 하면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빛이 환해져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환해져요? 안 환해져요? 안 환해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의 안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던 근심과 걱정과 이런 어두운 것들이 탁 달아나요. 달아나는가 안 달아나는가 실험해봐요. 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르면 안 밝아져요. 부르면 벌써 빛이 확 나잖아요. 훈련된 거거든. 훈련된 고백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야. 예. 고백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3절 봐요. 뱀이 그 간상기하로 하루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와서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더냐. 따먹지 마라 하더냐. 그러니까 의심이 딱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겠을까? 이유가 뭘까? 의심을 탁 넣어줘요. 근데 그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무 에덴 동산이 별로 안 크거든요. 여러 동산이 있어. 근데 제일 중앙에 있어. 맨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맨날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 예수님 이렇게 기쁜데 마귀가 의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못 따먹게 줄 아느냐?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랬다 아이가.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속으로 뭔 생각해? 요 선악과 나무 여기 하나님 되는 나무인갑다. 이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다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고 생긴 게 뭐냐면 두려워지는 거야. 그걸 말미암아. 그 전에는 그 따먹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두려움으로 앞서진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염려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염려와의 싸움이라도 관이 안 돼. 세상 사는 건 전부 염려죠. 예? 어찌 살고. 근데 염려는 왜 왔을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원래 나약해서 예수님의 품에서만 평안함을 누리도록 원래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다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쉽게 말하면 반려견이라고 보면 돼요. 반려견들.
근데 요즘 보면 반려견들이 개팔자야, 상팔자야. 그러니까 부산에 그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요새 개들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겠더라. 너무 많아. 개도 요새는 한 마리만 안 들고 다니고 줄을 2개, 3마리 묶어 3마리씩 들고 다녀. 그런데 개들요 한결같이 막 어제 아랫개는 갔더니 밤에 갔더니 진짜 개판 났더라고. 개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 그 진짜 연애하는 장소야. 아들 전부 모여갖고 저끼리 막 춤추고 막 물고 뜯고 이제 모르는 개들끼리요 서로 만나니까 온 개들이 모이가 그래 돼 있더라고. 참 개도 주인 잘 만나야 돼. 주인 못 만나면 맨날 얻어 터지고. 주인 잘 만나니까 사랑스럽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팔자요. 사람도 원래는 개팔자야. 애완견 비슷하다. 애완견.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놔놨어.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독립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도 안 되는 게 지가 독립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내가 내 능력을 아니까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 죽는 거야. 인간들이 힘들어 죽어요. 안 힘드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하려고 하면 힘든 거요. 힘든 거요. 그래 예수님 어찌할까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나에게 뭐하라?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예수님 어찌할 거야 하니까 네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지리라. 네가 해라 절대 말 안 하더라고. 내가 하리라. 이거 뭐 할까요 하니까 나에게 맡기래.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 자꾸 맡겼더니 내 마음이 평강으로 임하고요. 여러분 내 살아온 삶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순간이라도 손을 안 대줬으면 내 큰일 날 일을 한두 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지켜줘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30절 보십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혼자 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관계를 맺을까? 따라봐. 기쁘게 할까? 관계를 맺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다가 딱 비유해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컨셉이거든요. 이게 따라서 같은 컨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기 종류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게 부부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하고 굉장히 컨셉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막 어떤 분은 막 생일날 기쁘게 하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말이요. 빵을 요래서 할까? 어떤 분은 막 이래서 할까? 어떤 분은 선물을 막 준비하는데요. 막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보면 막 마음이 야, 저 사람 되게 준비 많이 했네 싶고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 따라서 신경을 씁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근데 장가 간 자는 왜 세상 일을 염려합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맞지? 이 말하면 또 총각들 절대 장가 안 가려고 하겠네 또. 그 말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이 보통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내 기쁘게 하려고 하면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종류가 같은 거예요. 이게 종류가 같은 거라고. 예수님 섬기는 거하고 부부 사이에 이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따라서 마음입니다. 전도 이런 거하고 정 차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도 싸움, 뭐 불의어떻게 싸움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는 구원하고 다 상관도 없고요. 사실은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딱히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그들을 먼저 앞세우고 네 가족과 네 자녀와 이것들을 앞세운다면 합당치 않다고 말하죠. 합당치 않다고 말하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마음을 다하여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단초는 마음을 예수님께 대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거요. 이게 특효약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건 너무 귀중해요. 딴 생각하고 있다고도 예수님 사랑하면 딱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 말을 앞세우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앞세우십시오. 그럼 마음은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남자가 맞지? 아닙니까? 그거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돈은 못 벌면서 꽃만 주는 남자. 그거는 바로 꿀밤이다. 그렇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야 어찌하여 아내를 뭐 한다고요? 나 있잖아요. 여자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여자가 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약해요. 약해서 사실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요즘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할 그런 개념들이 많겠지만 원래 남자가 땀을 흘리고 예를 써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요즘 개념에서 보면 저 요거드물 극인데 성경이 그래요. 써놔놨어. 요즘에 맞추지 마세요. 요즘은 보면 여성분들도 돈 버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이거를 잘 적용을 하십시오. 적용을 잘 하십시오. 우리 집은요 여자가 훨씬 잘 버는데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많이 버십시오. 34절이 중요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마음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집중해라. 마음을 집중해라. 시집을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몸과 영이라 됐죠. 몸과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시집 안 간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시집 간 사람은 또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얘기예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35절에 소상하게 해놨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35절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올무를 놓는다는 말은 그러면 시집 가고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 그 말이에요. 맞지?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는 장가를 갔더니 마음이 여자에게 뺏기고 어떤 여자는 시집을 갔더니 마음을 남편에게 빼앗기더라. 그러면 못자란 말이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집 장가 가지 마라 말까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갖고 나 시집 안 갈랍니다. 나 장가 안 갈랍니다.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이 해석을 달아놨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에게 올무를 낳아가지고, 올무가 뭡니까? 함정을 빠지게 해가지고 너가 홀로 처녀 총각으로 살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생각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서 장가를 가도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부부가 다시 예수님 다 사랑하면 더 좋잖아요. 맞지요? 예.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여기 보면 부부가 이리 예수님 사랑이 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긴 좋아요. 좀 걸리긴 걸려도. 30분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래 하며 하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허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려 함이라. 자, 37절에 보십시다. 36절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그 약한 여의 홍기도 지나고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게 뭐라고 써놨냐. 젊었을 때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예수님만 사랑할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혼자 살라니까 앞길이 구말리네. 걱정이 되네. 그러가 아이고 나 이제 다시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해가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했는데 약속한 거를 꼭 지키라는 그 성경 구절 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물어봐. 하나님 앞에는 혼자 살기로 내가 언약을 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시집 가요. 이거 해놨어. 올무 넣으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물 넣으려는 거 아니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되고 마음에 걸리는 거 제 설교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 있다니까. 내가 설교 벗어나서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사람들이 마음이 경질 때가 있으면 하나로 이게 돼가 있으면 사람이 이 종교인이 되면 종교인들이 들고 있는 칼은 한날 칼이에요. 한날 칼. 하나밖에 칠 줄 몰라. 하나밖에. 옛사랑의 칼은 양날금이에요. 이래 쳐도 되고 저래 쳐도 돼요. 왜? 마음이 옛사랑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더 사랑하려고 하면 시집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시집 가갖고 예수님 덜 사랑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혼자 막 해야 될 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힘들게 해가지고 또 장가 가야 되겠다. 응? 이래 했는데 또 홍기도 놓치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되면 해라. 37절에 있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근데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려야 돼요. 올문올른 건 아닌데 뭐 장가 가려고 하면 가라. 근데 안 하는 거는 더 잘하는 기다 있다. 눈치채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할래요? 더 좋은 거 할래요? 아따 많이 웃는 거 보면 혼자 사실 분 맞는갑다. 요즘 보면 사회적 현상으로 요즘 결혼 안 하는 풍조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결혼하는 것은 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 목적은요 예수님 사랑하려고 해요. 그게 목적도가 하십시오. 얼마나 좋노. 예수님 사랑하면 혼자 자유하면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39절에 보여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매이는 겁니다. 부부는 매여요, 안 매여요? 매인다고 해놨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죽고 나면 재혼해도 됩니다. 예. 안 죽어도 요새 재혼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너무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40절에 봐요. 오늘 너무 재밌네, 그죠?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 사는 것도 좋아요. 서로 돕고. 그런데요, 저도 혼자 뭐 지금 한 번씩 이래 혼자 이래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 (40절) 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를 이래 사도 바울 혼자 살았어요.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너무 좋더라. 결혼해도 좋은데 바울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부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부부가 함께 예수님, 우리 오시는 분들은 부부간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이러는 부부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어찌 한 부부가 그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오노. 너무 아름답다 진짜.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서 8장 6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맘겨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것 같다. 그래, 제가 이 설교한 지 한 몇 년 만에 오늘 결혼에 관한 설교를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예. 결혼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따릅시다. 너희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맡기라고요? 염려, 마음과 생각을 맡기라.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염려라는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을 염려에다가 빼앗기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소나기 소리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나면 죽을 일들도 많아요. 돈 없어서 힘들고 암 걸려서 힘들고 그거까지 다 맡겨봐라. 예수님께. 평강이 강같이 밀려옵니다. 강같이 밀려옵니다. 죽어도 돼. 사실은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가질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다. 건신하라 깨어라. 건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으르렁으르렁 다려요.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되는, 걔들은 이미 밥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애들이야. 그거는 그냥 세상 염려 속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에게 세상의 걱정으로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 잡아먹으려고 된 게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세상 사람 아닙니다.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확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럼 뭐로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냐? 염려, 세상 염려, 생각으로 공격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너희 믿음이라 돼 있는데 너희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염려가 따고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 하면요, 마귀가 아이고 뜨거워라 도망갑니다. 이거 못 잡아먹겠네. 이거 마귀가 노리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딱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딱 빼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굳센 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굳센 그 마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삼가하라.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끝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히브리서 13장도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참 계실 때부터, 나실 때부터, 원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안 변합니다. 예수님은 뭐에서 동일하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동일해요. 이 법칙을 잃지 말아라.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데에서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9절이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와,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 조심하라. 좋은 일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 거,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 보기에 괜찮은 거, 그런 거. 그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 중에 제일 센 미혹이 종교형들의 미혹입니다. 종교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 지난주에 설교했죠. 측은지심이라는 거. 불쌍한 거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막 불쌍하고 막 요전에 보니까 뭐 멕시코에 뭐 어느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 국경 넘다가 뭐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래가 막 난리 나고 그러대요. 불쌍하죠. 불쌍한 거는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데서 빼앗기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다시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기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끝없는 사랑의 은혜로 굳건하게 해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께,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일평생 많이 물어봤던 게, 예수님 우리를 그냥 천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살 낀데 세상 나가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죄악 속에 살아야 되고, 인간들 내를 물들락하는 인간들이 한두 군데 아니고, 뭐를 하지도 못하고, 우리 그냥 천국에서 태어나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둔 것은 그 험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더욱 기대기를 원한다. 네가 죄짓기도 쉽고 연약하기도 쉽고 다치기도 쉽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첫째 용서받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 바라보면 용서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멋있어.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멋있습니까? 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다른 교훈, 뭐 착하세요, 뭐 하세요, 잘 살세요, 그런 교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 4절에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이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6절에 사람들이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자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락하면 죄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맨날 이 말해요. 이 말해요. 율법대로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도 스스로 확정도 못해.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당신 그래 삽니까? 물어보면 나는 넘어간다.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학자는 것도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저는 저한테 적용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요. 율법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율법 못 지켜요. 어떻게 다 지켜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다고 얘가 여러분보다 죄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왜 이상한 데가. 여러분도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한테요. 생각의 틈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4절 보시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못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진두지휘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래 할 때는 가만히 놔놨다가 예수님이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를 핍박하느냐 가리는까 그래가지고 획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오래 참는 것에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은 뭐냐면 네 큰소리 치지 마라. 네 죄인으로서 용서 안 받은 그 자요 너는 긍휼이 입은 자라.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네 마음에 있기를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있기를
선합니다. 자, 계시록 2장 마지막 보십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어떤 분들이 요새 막 신천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예수님이 칭찬해요. 잘했다, 네 수고했다 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3절에 또 네가 참고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멋져 안 멋져? 멋지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막 견디고 예수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중하십시다.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과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킨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과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기에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긴 원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니 이 복서러가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과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과랑 떠들려 주시오. 이 찬송 가사를 쓴 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존경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막 거룩해야 되고 내가 막 노력을 해야 예수님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서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늘 묶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맺은 이 첫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지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더발라발리바 에발라발라바 일리비리빌라라 가라 아바란딜리리비 일빌루 발레비리라 아반데 걸러바 알라라라 알라라라 비레 기빌루 바랄라라 이르비리빌로 아반디리 거랄라라 에반다라 발레나비 이빌라바 아반다라비 이빈디리 빌레바라 에발라반다바라리리 일러러러 빌레 에빌러라 에빌러라비 에발란다바레 알라라라 알라라비 에로반디빌레 에로발로 에로발라비 이름발라라 에반다발라라비 일로바라라 일로라라비 이른두라 아반다라비 에반다라비레 가반다발레비리 갈라라라 알라라 알라라라 이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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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빌레발레라 하란드르바 알라라비레 에로반다라바 라발라바라바라바랄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 아발라바라 알라라라 알라라라비 리반다라바 라발라라 라발라라 라라라라 라발라발라라 라발라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키스코바레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로발라바 루발라바 룰라라
이런도로 비리랄라라 라발라바라발라 이라카란드비 라발라바레 라발렌디 리비렌데 라반디 리쿨로바 아바란다 칼라바레 이르빈디 라바란데 아라반데 아라반다 칼라로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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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비 리반데라바레 가라바라바라바라비 케소코바라 카레라 안드로시키리 컨도바 칼라바라 안다바스코르빌레 카레라 안드론 슈바 칼라바라 론드로 코르시켄도바 카라비리 인드론도바스 카라비라 아칼렌디비시키리 컴볼로리라 아브라반달라 코르비시키리비라 온돌론도바스 카라비리 아브라반달라 코르비시키리비라 안달란도바스 카라비라 아브라반달라 코르시키리 컴볼로리라 안달란 수바 칼라비라 아반들로스 코르비로 코레라 안들론 수바라 카라비 코리라 엔들론도바스 카라비로 코리라 아발렌도바스 카라비리 키리라 엔들론도바스 카라비라 아바칼란도바스 카라비라 코레라 아반드로스 코르비라 카레라 인도로 바라바리 이르빈디 이르빈디 컬러로 이르비 니발라바 아발라바 아발라바라바 라바리빌라바